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고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철치 스트리트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철치 애비뉴, 철치 로드. 이게 우리가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느 동네나 있을 법한 거리 이름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아마 이 철치 이름을 건 그런 길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치 스트리트 계속 가다 보면 옛날 동네에 가면 꼭 뭐가 나타날까요? 진짜로 교회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철치 스트리트나 또 교회가 모여 있거나 교회 종탑을 보는 일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이쪽으로 봐도 교회 종탑이 보이고 저쪽을 돌이켜봐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는 곳이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신기한 거는 어딜 가나 교회가 있는 것 같고 골목마다 멋진 첨탑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통계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사람 중에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31%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교회, 성당, 회당 다 포함해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31%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면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해가 가요. 교회 가본 적은 있는데 지금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교회 가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사람까지 합치면 55%, 56%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이름을 딴 거리도 많이 있는 이곳에도 교회를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고 옛날에 한두 번 들어가 본 기억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좋은 자리, 입구에 가면 멋진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계단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멋있다는 표시는 교회마다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떤 말씀의 제목을 하는지도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평생 들어가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방송도 많이 있고요. 어딜 가나 우리 십자가 모양,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친구들 중에, 분명히 아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이웃 중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 안에 들어오는 일이 안 되고요. 교회 계단 몇 개 들어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가 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다? 다음 주일에는 몇 시에 모인다라고 광고를 하고 알려줘도 그게 그렇게 넘기가 힘든가 봐요. 그 계단이 오르기가 높은가 봐요. 물리적으로 그렇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턱을 넘기가 힘들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몇 개 계단이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죠. 거기를 넘어가면 다른 모습, 다른 노래, 그리고 다른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믿음이고, 내 스타일은 이거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처럼은 안 믿고 싶고, 누구처럼은 믿고 싶고, 교회 안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김치 품평을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김치가 맛있더라, 어느 교회 김치는 맛없어서 내가 교회를 안 간더라.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면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기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몇 번을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들어서야 될 문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턱이고, 우리가 올라서야 될 계단인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턱을 넘어서야 할까요?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는 반복하지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했고 가나안에 가기 전입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십계명을 받아도, 언약궤를 메고 다녀도, 만나를 먹어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반역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밥을 와야 되는 순간에 메뚜기만 보고 돌이켜서 30년, 39년의 세월을 걷게 만드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 여행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옷 끝에 뭣도 달고요, 술도 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이기 전에 이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문턱을 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시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불뱀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안 봐도 압니다. 어떤 거죠? 왜 데리고 나왔냐? 죽도록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먹을 거 모자르다. 갈 곳이 없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불뱀을 만났습니다. 불뱀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불뱀을 진짜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를 급하게 두들겨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무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끝나가는 이 지금에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쳐다보는 사람들을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이 없는 것을 헤아리고 왜 불뱀일까? 왜 내가 물렸을까? 과연 구리뱀이 우리를 살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뱀을 보라고 했을 때 쳐다보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끝나면 전쟁이 시작하고요. 이 전쟁부터는 이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곧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원하셨냐면 쳐다보는 사람. 쳐다보라고 했을 때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들어가라고 인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저 쳐다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쳐다보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쳐다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쳐다보는 일이에요. 우리가 뱀에 물렸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물리든 내 옆에 사람이 물리든 물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앞에 서서 뱀을 들고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쳐다볼까요? 즐겁게 쳐다볼까요? 자,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이 손에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사의 손에 물렸어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팔을 묶죠. 팔을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빨아내기 시작하죠. 내가 빨아내지 않고 남이 빨아주면 더 좋죠. 빨아내고. 손을 물리면 팔을 묶고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됩니다. 발을 물리면요, 무릎을 묶고, 또 발도 빨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예요. 이마를 물리면 어떻게 할까요? 목을 묶고 이마를 빨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쳐다보면 살라는 말이 되나요? 아무리 우리가 광야를 걷지만 우리가 머리가 없나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태까지 불평에 가득 찼잖아요. 다 왔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조급해서 우리가 불평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뱀에 물리니까 이걸 쳐다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절대 안 합니다. 불평하면 그 말이 안 들려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냐. 내 아이가,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낼 만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뱀을 쳐다보는 것이고요. 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살았어요. 그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변치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지팡이를 쳐다보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쉬울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교회가 거기 있어도 수십 년이 거기 있어도 한 발짝을 들여놓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면 된다고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없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나요?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에 물리면, 지팡이를 쳐다보면 믿음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뱀 죽어가는 곳에서부터 구원받았고, 율법학자는 내가 도대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믿으라고, 뱀을 보았던 것처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랬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쳐다보라면 쳐다볼까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했어요. 공부를 했다고요. 공부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을 믿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책을 보고 이론이 있고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게 우리라서 믿지 못합니다. 서양 철학이 1600, 1700년대 이후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가야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레싱이라는 독일 철학자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거는 초보용이야. 언제?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봐야 되는 초보용이야. 신약의 이야기는 좀 나은 거야. 요새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신약이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은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게 하셨어 라고 헬라인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해가 안 가. 내가 바본 줄 아니. 교회 뜰을 밟으면 산다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십자가를 보면 산다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뭘 줄 수 있는데,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겐 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겐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가 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야. 예수가 내 마음을 변동시키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예수가 살아계신 걸 보여봐. 기도하면 달라지나? 신방 오신다고 신방 오시면 장사가 잘 되나요? 나를 뭘 어떻게 해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라고 유대인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을 크게 이루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민수기에 주셨습니다.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쳐다보나요? 예수가 우리 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렵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내 믿음은 요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다가 말겠다고 말하는 교회들입니다. 문턱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계단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불뱀에 물렸을 때 지팡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는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말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옛날에 불뱀 이야기 알지? 그거 내 이야기니까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불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으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 시작은 쳐다보는 일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쳐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실까요? 자, 불평이 있어서 보기 힘든 이 백성에게 노뱀을 거는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뱀이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그 일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평하다 39년 동안 달라지기를 기다리시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응답할 때 쳐다본 즉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에게 최선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는 우리는 쉽게 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다. 야! 근데 내가 막상 그 뱀에 물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릴까요? 그리고 보면 살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모든 순간과 빈틈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 39년 동안 이끄셨던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니 쳐다보는 일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계획이 있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한 거 있었지. 아,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아,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떠나가지. 이제 그때 제자들은 떠나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알아듣지 못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알아듣지 못했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알아듣지 못했다가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이 내게 최선의 복음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마지막 명령, 그리고 떠나가셨을 때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요, 젊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목사님하고 일을 같이 잘 하세요. 그런데 거기가 목사님하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말 그대로 인기가 없어지고 목사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또 목사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한 분 장로님은 정말로 조금의 변환도 없이 목사님과 끝까지 같이 하고 끝까지 전부를 해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그렇게 많이 많으시고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원래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자랐는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하면 항상 뒷줄에 서는 느낌. 그래서 나는 이도저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야기. 당신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할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께 충성하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불뱀이에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불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단다고 하면 불뱀을 달겠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한테 불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불뱀을 달겠습니까? 아마 약초를 달지 몰라요. 주사바늘을 달지 몰라요.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 불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바꾸어 생명의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신뢰할 때, 그 불뱀은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세우는 게 무엇을 세우는 것 같습니까? 단두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의자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한 끝에 전기의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예배당 한 끝에 단두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이쪽 저쪽도 아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상징 뱀이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힘든 일들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최선의 복음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아서면 길을 돌리시고 고생을 시켜서라도 최선으로 돌려놓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뱀을 쳐다보는, 불뱀 모양을 쳐다보는 믿음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말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패배자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어떻게 문턱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단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산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는 쳐다보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의 상징들은 우리의 생명의 상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